오늘 주신 말씀은 참 우리가 꿈꾸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마음을 갖고 또 한 뜻을 갖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다툼이나 허영을 다 내려놓고 실질적으로 겸손해서 자기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까지 돌보면서 주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꿈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마음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이나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허영이나 다툼이 일어나고 평강이 깨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마음 바꾸기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관점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관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상황이나 사물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생각, 방향, 뜻, 어떤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들은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바꾸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후 50년경에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환상 가운데 원래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려고 선교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이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계획을 접습니다. 이때 아시아로 왔어야 하는데, 그래야 여러분 이 수많은 영혼들, 아시아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어요. 복음이 더 빨리 이루어졌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래서 결국은 유럽으로 건너가요. 그때 마게도냐의 첫 성, 유럽의 첫 관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애정이 많겠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 또 애정이 많았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비록 연조는 짧지만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데 기도로 동역했고 물질로 동역한 그러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기쁨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을 요청하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여러분 이 별명은 뭐냐?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기쁨의 서신. 그리고 이 짧은 1장부터 4장까지의 16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환경이 기뻤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잖아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주면 기뻐할 것 같은데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환경을 보게 되면은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기쁨과 행복은 적어도 가정 속에 찾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정된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결혼 안 했어요. 홀로 살았어요. 외로웠어요.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람이 찾는 가정을 통한 안정을 그는 경험을 못했어요. 또 하나 보통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와 여러분 물질 안정 속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물질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기근과 또 굶주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도권에 대한 수많은 도전이 있어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가능하면 남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천막을 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 후원이라는 것이 제때 오면 좋지만 그 당시 계좌로 쏘는 게 아니잖아요. 인편으로 왔기 때문에 제때 온 적이 별로 없어요. 요즘이야 계좌로 착착 쏴주고 좀 다르죠. 그런데도 그는 이러한 물질의 굴핍 속에서 살았는데도 여러분 환경적으로 어려웠는데도 결코 그는 불행하지를 않았어요. 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행복은 신체적인 안정과 건강에서 찾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남은 고쳤어도 평생 자기는 질병 속에 살아갔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가시가 뭐냐, 눈의 안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가시가 찔러서 맨날 고통 속에 살아왔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도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남은 고치는데 자기는 아픔 속에서 늘 살아가고, 우리 주님께서도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랬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늘 아픔 속에 살았는데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감사예요, 기쁨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주는 영향 물론 무시 못합니다. 그러나 그게 모든 것을 대변하지는 않아요. 바울을 보면 예수로 충만하니까 환경이 어려워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왜 바울이 오늘 본문을 권면했을까요? 허영과 다툼으로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금 다툼 허영을 그쳐버리고 예수님을 마음을 품고 기쁨을 회복하라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권고하는 내용,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절을 소개하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의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여러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다툼, 허영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은 엘리데이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그 욕구를 이야기해요. 어떤 당파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의 근원은 자기주의가 항상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도 주님이 보이면 다투지를 않아요. 근데 사람이 보이면 경쟁 심리가 있어서 다투게 돼요. 이때 자기주의, 자기 이익주의가 나오는 것이 다툼의 근본이에요. 허영이 뭐냐? 허영도 마찬가지의 공허한 견해인데 잘못된 생각인 줄 알지만은 자기 과실을 위해서 남을 의식하다 보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파당을 만들게 되고 과장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영에 들들다 보게 되면은 다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용 없는 자기 영광, 자기 자랑이 가득 차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을 이 다툼이나 허영이 자리 잡으면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할 수 없다. 교회 생활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권면하면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같은 마음을 가져서 서로 다른 마음 가져가지고 싸우고 허영심 드러내지 말고 자기의 드러내지 말고 서로 자기 일 잘 감당하고 남의 일까지 돌봐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5절에서 해답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여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더 풀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하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하라. 예수님이 주실 때 그것을 받으라. 이러한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말은 명령형으로 쓰고 있어요. 명령할 때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마음에 오겠대요.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겠대요.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 그 안에서 주님이 함께 살겠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서로 인내할 수가 있어요. 서로 남을 배려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인내와 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줘서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변질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두 마음 가졌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도 있고 세상의 마음도 그대로 있는 두 마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세상적으로 세상의 마음이 그대로 있으니까 내 이익과 충돌될 때 다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지 말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두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이 분리되니까 한 마음 가지라고 외쳤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24장에서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건데 너희들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복된 길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첫째는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원래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종교이지. 그러면 여기에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이 뭐냐? 예수님은요 7절에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이 누구냐? 본질상 하나님이에요.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비웠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띠인데 동동띠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리,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야 예수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관원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말을 하잖아요.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예, 계명을 지켰습니다. 네가 나를 따르려거냐? 예,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는 말도 없고 순종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만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소유주차도 내놓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 경험, 내 가치, 내 생각, 내 소유, 내 능력, 내 스펙, 내 경험,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다는 이 자존심 내려놓기 쉬운 줄 아세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려놓았어요. 주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본받고서 그가 빌립보서 3장 5절 8절에서 그도 내려놓았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가 가진 스펙,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학벌이에요. 최고의 경력을 가지고 지식을 갖고 있고 학위를 갖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도요 대단해요. 그런데 그는 학문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다 갖춘 사람인데 예수를 위해서 다 내려놓았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썩어질 것을 최고로 여기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 나는 죄인인데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이러한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그 비운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줄 줄로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주장도, 내 경험도, 내 스펙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리스도 앞에서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채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또 두 번째,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성경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아이 주님이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겼어요. 주님이 낮아지시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도 덕목인데 그게 바로 뭐냐? 낮아짐이에요. 주님의 겸손함이에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이 낮아짐과 겸손함,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신앙의 정수예요. 낮아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이 붙들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랍비와 제자가 길을 가다가 제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가르쳐 주신 대로 참 진리가 길가에 널려있는 조약돌처럼 많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그때 선생님이 제자를 또 한 수 가르쳐 줍니다. 조약들이 이렇게 많지, 그런데 사람들은 허리를 숙여서 조약들을 집으려고 하지를 않아.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허리를 숙여서 진리를 붙들고 산다는 것, 이 겸손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이 뭐냐?
수도사와 여러분 또 묻는 제자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는데, 원로 수도사에게 물었어요. 수사들이 겸손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간주하며 다른 모든 사람 밑에 두는 것이다. 그러면 나 자신을 다른 모든 사람 밑에 두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말고 자기 죄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다른 사람 밑에 나를 두는 것이고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꾸어가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8절 하반절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자기를 비우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섬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이 복종이라는 후페쿠스라는 단어는 죽기까지 무조건 복종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에는 순종은 즐거운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것이고, 굴종은 억지로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이사야서 53장 7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돛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돛상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잠잠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왜요? 우리 살리려고요. 여러분, 이치에 맞아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까? 우리의 죄인데 왜 주님이 죽어야 합니까? 뭐가 이치에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섬기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로운 교회는 머리로만 알지를 않아요. 가슴으로 알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게 마귀가 들어가지고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제가 여러분 진단합니다. 여러분 속에 다툼이나 허영이 있으면 그는 이미 마음 못 지킨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마음을 잘 지키시고 예수님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격을 통과시키지 않은 사람이에요. 삶으로 통과시키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두 마음 가지면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섬길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일만 성실한 것이 아니라 남 일까지 돌봐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주신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